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 이 수업에 또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드리고, 여기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정이 있어서 오시지 못하거나 또 멀리 계신 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선택의지에 대해서 나눌 때, 당신의 영에 함께 해주시기 간구드리고, 또한 이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당신의 복음 원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시간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거의 수업하는 형태처럼 일단 시작은 할 것 같은데,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선택의지라고 하면 그 선택의지를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제가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제가 좀 어떤 한쪽 방향을 바라보게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여러분이 선택 의지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선택 의지란 뭐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것 어떻게 찾아보셨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요? 그 장유정자님은 말씀이 어려우시고 이동 중이시면 카톡 저기 채팅으로 쓰셔도 괜찮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선택의지에 대해서 진짜 깊이 알고 싶다고 생각했었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진짜 그 청소년 때 배운 대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맞아요. 훗날의 생각을 이제 하고 좀 이렇게 알아봤을 때 어, 나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장자님도 혹시 선택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좀 적어주실 수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것을 이렇게 조금,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선택의지라고 안 하고, 번역을 자유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었죠. 근데 사실 이제 자유의지라는 말은 표현은 영어로는 agency라고 돼 있어서 자유라는 말이 사실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택의지 혹은 도덕적 선택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택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이해할 때 이것을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택의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관점에서는 어폐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제 일단 찾은 것들을 바탕으로 좀 전해드리면 우리 보금자료실에 그 경전안에서에는 선택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윗부분만 보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런 뭐라 하죠? 그 꼬릿말 같이 돼서 자유로운 자유 책임지다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말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특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선택의지에 대한 이해예요. 이것이 바로 김지경 자매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어, 이 선택의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천국회의로 돌아가게 되면, 네, 지금 이 자매자매께서는 선택의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서 꼭 필요한 요소다. 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주셨는데, 혹시 왜 구원의 계획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으면 좀 채팅창으로 부탁드려요.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릴게요. 쓰시는 동안. 그,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전에 천국회의가 있었고, 그 천국회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을
그, 이제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천국을 승형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에게 의지를 주지 않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가 사탄이에요. 사탄의 말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 그들이 행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행하는 것들을 할 때 그들이 다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내가 구주로서 그들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투표해서 이긴 사람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갑진진주에서 경전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 계획은 바로 네. 그걸 볼까요? 이거 이제 모세서 4장인데, 제가 이거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모세서 4장 1절에서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내가 반드시 이를 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셨냐면, 어, 아버지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 의지를 가지고 지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것에 선택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여 승형에 이르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구주와 구속주의 역할로서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계획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구원의 계획. 근데 우리가 투표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재밌는 것은 3절에 보면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스려 모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 의지를 멸하라 하였으며 내 또한 내 자신의 권능을 자기에게 주기를 구한 까닭에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투표에서 져서 쫓겨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하여 모반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 의지를 멸하려 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장회 선생님이 뭐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남기셨냐면 지상에 모은 목적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꼭 필요한 선택 의지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이제 선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데 구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곤 해요. 아니, 뭐,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차라리 사탄이 한 그 계획을 실행대로 했다면, 아, 내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다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쭉쭉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승용에 이르면, 아니, 그거 천국에 가면 그거 너무 행복한 거 아니냐? 한 명도 빠짐없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선택하라고 자꾸 하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거 도전해봐라. 노력해봐라. 안 되니? 안 되면 내가 구주를 보내줘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아니야. 그건 너무 나한테는 힘든 얘기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계획이 루시퍼의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릴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선택의지에서 다른 수업에서 얘기할 때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그, 그거 괜찮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다. 근데 천국에 갔을 때, 우리도 또한 결국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맡을 시기가 오고, 그러한 책임을 떠맡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없이 시키는 대로 해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그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서 했다면, 그건 마치 이제 벼락치기에서 시험 점수 잘 나온 학생과 비슷한 거 아니냐? 어쨌든 다 외워서 시험은 잘 봤어요. 그런데 이틀 지나면 다 까먹는 그런 학생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저는 마음에 와닿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상상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승용에 이르렀다고 치자. 그러면 거기에서의 삶을 우리가 실제로 견딜 수 있겠느냐? 라는 것도 적이었어요. 그 드라마 중에 저도 이거 보지는 않았는데 넷플릭스에 굿 플레이스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근데 그 드라마가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여자가 원래는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그 전산 오류로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 천국으로 갔으니 사람들은 아예 좋겠네 하겠지만 이 사람은 평소에 그렇게 심성을 좀 곱게 쓰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고 뭐 정직하게 생활하고 이런 게 다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게 벌어진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지 않고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승형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왜 어쩌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택의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재밌죠, 장희재 자매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랑 수업을 함께 할 때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뭐라고 하죠? 거짓말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조금 속임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모르고 쓰레기 하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주머니에서 쓰레기 하나 흘러가 나가는데 굉장히 작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탕 껍질 같은 거예요. 근데 아유 다시 뒤돌아서 그거 줍기는 너무 그래요. 그래서 아유 저 정도는 괜찮을지 않을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쓸어내면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쓰레기를 줍고 그 멀리 있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다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승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난 저렇게 못하는데라고 보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이거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원에게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링크 나중에 읽어보실 수 있도록 링크도 드렸는데, 이거는 2010년 10월 연차 대회에 로버트 헤이지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의지 구원의 계획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김시 기자님 웃으시는 거 보니 같은 말씀을 찾으셨나 보군요.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 먼저 이렇게 띄웠는데,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채팅이나, 네. 저도 지금 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탄을 따랐을 때, 사탄의 어떤 제안대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선택 의지에 대한 그런 그 의미 자체, 그 정의 자체가 제 스스로도 제대로 잘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 저도 선교사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고, 솔직히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어, 지금까지도 물음표로 남아 있었는데, 이 뭐 종교교육원이나 다른 공과를 들으면서 어, 그 앞에 세 가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처럼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상상해보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의 본질에 대해서 어, 잘 이해하지, 정말 세세히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선택 의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같은 거를 찾았는데 저는 사실 로버트 D. 헤이즈 이사도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도 있었고 솔직히 질문도 여러 개 생겼었어요. 음. 그래서 그거 나중에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근데 뭐 지금 하셔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저희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순서들은. 음, 그 교사님이 먼저 소개를 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질문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뭐 다른 분들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김시명 지금 들어오셨는데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보고 있겠습니다, 일단. 네, 네, 네. 그래서 저 영상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뭐라고 하죠? 그,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어요. 선택의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뭐, 그, 공식적인 교회 모임, 뭐, 복음자료 시대가 올라가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베드나 장로님께서 남미에 있는 그 성도들을 방문하셔서 영적 모임처럼 이제 그 나라 방문하면 영적 모임 하시니까, 그러면서 한 것들을 누가 이렇게 찍어서 좀 올려놨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를 좀 가져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선택의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서, 어? 선택의지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동하시는 분들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보시겠습니다. The principle of moral agency is the least understood of all gospel principles. It is taught incorrectly often, and it leads people to behave in ways that are not appropriate. As I listen to members of the church all over the world, this is how they define agency. It's the ability to choose, and I can do what I want. That's false. Why do we have agency? Go find in the Pearl of Great Price, in the book of Moses, God's explanation for why we have agency. It is to choose Him, not to choose what we want, but to choose God and to love and serve each other. Now, buckle up. Are you buckled up? Okay, here we go. When you and I enter the baptismal covenant, there are three conditions of the covenant: a willingness to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a commitment to always remember Him, and a commitment to keep the commandments. We learn about those elements of the covenant, and we exercise our agency to accept those conditions of the covenant. We then are promised that if we honor the covenant, we may always have God's Spirit to be with us. Okay. As we pledge our willingness to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that begins in the waters of baptism. It begins. We do not wholly and totally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in the waters of baptism. We begin. Where do we more fully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In Templo. There's a pathway from the baptismal font to the Templo. Al templo. And there is increasing blessings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that come into our life. As we begin to have the name of Christ come upon us through ordinances and covenants, we have a new family name, Christian. And with that name, we are to represent Him at all times and in all places and in all things. Now, this is why you need to be buckled up. When we enter into that covenant and begin to have the name of Christ come upon us, our agency is enlarged. It's no longer individual agency. It is enlarged to become representative agency and representing Christ and His name at all times, in all places, and in all things, becomes more important than what we want. The reason we need to always remember Him is so we can effectively represent Him. The reason we need the companionship of the Holy Ghost. Yes, that blesses us. But we need that companionship of the third member of the Godhead so we can represent Him. We have already pledged that we will keep the commandments. Have you heard someone say, a member of the church who has entered into the baptismal covenant, I have my agency. I can do what I want. You ever heard that? Yeah, you know what the answer is? No, you can't. You don't understand agency. You don't have agency to do whatever you want. We have the hymn Choose the Right, don't we? In Espanol? Tenemos el himno, haz tú lo justo. The hymn is called Choose the Right, not choose what you want.
So, from tonight on, don't ever use a misunderstood concept of agency to justify sin. You can't just choose what you want. And when you begin to understand that principio, then you're on the road to becoming spiritually self-reliant, dependent upon God, and devoted to representing Him all the time, y consagrado a everywhere. representar. Now, I want to say this in terms that I hope won't be scary, but they're true. If, after having entered into the covenant, we don't abide by the conditions of the covenant. El So, convenio. for example, if you and I don't pay our tithing, do we have the option not to pay our tithing? ¿Dar los diezmos? Nope. No. It's breaking a covenant. It is not the exercise of agency anymore. Because what happened to our individual agency? It was enlarged. Now it's more important to represent Him. Is this making sense? If some night you don't want to go to sleep, read the scriptures and learn about what happens to covenant breakers. I guarantee you, you will not go to sleep. Now, I don't want to scare you, but I want you to understand this is serious. Agency is the center point of our mortal experience. Total. With that agency, we are agents to act. That's self-reliance. We are not objects to be acted upon. No. That is the absence of self-reliance. Now, go find more in the scriptures. That's just a beginning. 아마 조금 이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 보시면서 어떤 느낌들을 느끼셨는지 나누실 수 있으면 좀 듣고 싶거나 좀, 네, 채팅으로 나누셔도 괜찮은데, 어떠셨어요? 음,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은 뭐, 좋아하셨던 부분이나, 다 좋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새로운 교사님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깨달은 것이 선택 의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선택 의지다라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셨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고 선택 의지가 옳고 그른 것에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유라는 표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우리가 만약에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 있으면 우리가 별의 왕국을 가기 위한 선택을 해서 해의 왕국이 다 이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적응을 감당할 수 있는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란스럽긴 했어요. 네, 재밌네요. 장정자매님도 선택의지는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인상적이었고, 자유와 선택의지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다만, 이 선택의지가 주어진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사탄의 것을 선택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선택 의지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선택 의지는 감을 먹을까, 귤을 먹을까 하는 선택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택 의지는 우리가 스스로, 이 니파의 후서 2장 27절에서 그래서 이제 리하이가 실제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경전 구절을 읽으시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한 즉 육체로 말하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선택 의지는 정말 연세대학교를 갈까 고려대학교를 갈까 유튜브를 볼까 밥을 먹을까 이러한 선택에 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선택 의지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우리가 영생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에게 유혹에 빠지기를 선택하여 사로잡힘을 택하고 결국은 그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이를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했고 그분과 성약을 맺기로 결심했으며 그래서 침례의 물가에 들어가서 침례 성약을 맺고 성전에 가서 엔다우먼트를 통해서 5가지 또 다른 성약들을 맺고 성전 예비의식과 인봉의식을 통해서 또 다른 성약들을 맺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에는 그러한 성약들을 맺기 시작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맺은 그 성약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자동차 뭐 이게 이렇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보험 계약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그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르면 언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언제 뭐 이런 무료로 뭐 점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이렇게 보상들이 있잖아요. 다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약에 충실했을 때죠. 예를 들면, 오늘 갑자기 차를 운전하고 나가서 다 때려보시고 싶네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도로에 가서 차를 여기저기 박아가면서 다 차를 부신 다음에 보험회사에 가서 사고가 났으니 보험 처리해주고 다 새 차로 바꿔주시오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 약관을 위반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선택의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뭔가 하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사이에서 잠을 잘지 밥을 먹을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지 사탄의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님과 성약을 맺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는 성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더 중요해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약을 맺은 다음에 성약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아까 베드라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는 우리는 성약을 깨뜨린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약에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아까 김지경 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수준에 이룰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이렇게 선택기를 사용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왕국에 이를 수 있는 수준에 못 이르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예전에 제가 그걸 혹시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글을 나눠드린 적이 있나요? 자료를? 있네요. 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속죄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이라고 다시 한번 나눠드릴게요. 어,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속죄를 통해 나를 구하실 수 없다고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속죄의 권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왕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달달한 것은 늘 반대라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성찬식에서 달달함보다 낮잠을 자거나 놀러 가고 싶거나 하는 초딩 같은 생각하고 있다니 아직 덜 걱정입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냐라고 하면,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스테이크 회장단이어서 아직도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연단에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자유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아, 빨리 집에 가서 낮잠 자고 싶다. 오늘 점심은 라면이지. 비빔면을 먹을까, 신라면을 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생각을 하는 게 나쁜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을 했지만 내가 기꺼이 노력해서 그 성찬식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는 부분이고 또 그럼 그것은 제가 어, 그렇게 실제로 신앙을 행사해서 그 일을 내가 선택을 해서 행해 본 경험이니까 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적인 편이 좋다고요? 별 얘기를 다 하죠. 제가 되게 죄송해요. 하여튼 어, 네, 장회장님. 그런데 세상에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사탄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으시는 걸까요?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성약을 맺고 깨뜨린 사람들의 죄는 성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고 저지른 죄보다 큰가요? 라고 하시면, 먼저 2번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네, 이게 계약을 처음부터 안 맺었으면, 몰랐으면 오히려 더 괜찮을 텐데, 이미 더 알고 있고 성향을 맺은 다음에 그것을 깨뜨리는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돼요. 선택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까지도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해방 이후에요. 우리나라에 제 옛날에 저도 사회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해방 이후에 자유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지 못했던 그 당시 어린 친구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방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그 과일 매장에 간 거예요. 그 과일을 파는 그 좌판대 가서 사과를 막 집어서 먹어요. 혼자 막. 돈도 안 되고 먹어요. 그 사과 파시는 아저씨가 그런 거죠. 아니, 돈도 안 되고 무슨 사과를 먹어. 이놈 안 되지? 그랬더니 이 소년이 잘못 이해한 거죠. 뭐라고 하냐면, 어때요? 내 자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유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 의지에는 그 따르는 결과들이 있고 책임들이 있으며 그런 것들을, 결과와 책임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으로 가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탄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한 세상에서, 사탄이 유혹할 수 있는 세상에서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선택하고자 하려는 경험을 하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제 그 교회에 가면서 아우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었는데 아우 끝나자마자 빨리 가야지. 한 시간만 가볼고 2시간을 쫄긴 했지만 2시간도 힘들다. 성찬식만 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게임했는데 성찬식만 참석하고 주일학교 때는 집에 먼저 와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오늘도 성찬을 취하러 가면서 내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걸 아주 감사하게 여겨야지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뒤에 사람들, 더 적극적인 사람들만 구원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그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한 다음에 부족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욥기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 과정을 잘 보실 수 있는데, 욥기에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해요. 그 표현들이 그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다만 어,
죽이지는 말아라. 네, 직접적으로 건들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혹의 그 허를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재밌게도 그들이 유혹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끌어가서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도록 권유하고 유혹하고 속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끌어가서 그것을 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선택의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혹시, 그 연차대회에도 이번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혹시, 이건 저만 그냥 막 이렇게 맘에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연차대회에서 일요일 오전 모임인데 여전히, 어, 그 코세 장로님, 그 코세 감독님, 제럴드 코세 감독님께서 그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제가 이것도 같이 잠깐 공유해 드릴게요. 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연차대회 말씀입니다. 보상으로 주어지는 축복인데 주님께 중요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주이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가 여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가 참 재밌어요.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선교사업 2년, 1년 반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혹은 마음이 있지만 여건이 안 되거나 혹은 유혹에 약간 굴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 이제 그 위에 있는 경전 구절과 같은 마찬가지 있는 말인데 이 조세 스미스가 마치 그 형 엘빈이 복음의 필수적인 의식들을 침례도 못 받고 엔다우먼트 못 받고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네,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에 구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느냐? 너 유혹 안 받을 수 있어? 유혹 와도 그냥 그 2초 내에 뿌리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구주이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느냐도 아니에요.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니? 이거를 보신다는 것. 참 마음이 위안을 받을 수 있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뭐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었어요. 다 마련해 두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뒤에서 인도하고 받쳐주시는 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저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찾으신 것도 괜찮고 혹시 또 드시는 생각을 나누셔도 괜찮아요. 추가적인 질문도 괜찮고요. 그 기꺼이 봉사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기꺼이 봉사할 때도 머리를 좀 써야 되잖아요. 가끔 요즘 이제 교회에 부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나이 연령대가 높잖아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어린 그 밑에 있는 라인을 못 이렇게 못 내려서 부름을 못 줬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못 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들거든요. 왜냐면 그 젊은 친구가 부름을 수행하는데 뒤에서 묵묵히 조용히 보고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또 본인이 스스로 하실 경우도 있어서 이 뭐가 맞는지 늘 고민이 되더라고요.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소가 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차 대회에서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였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근데
일요일 오전 모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참여하십시오. 스티븐 드 셔메이 최시빈 장로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김신호 형제님이 하신 말씀들이. 어, 여기에 뭐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감독님이 찾아와서 주님께서 부름을 주실 일이 있다고 하셨을 때 이미 이 돌아오는 회원이었어요. 이렇게 활동적인 회원이 아니었어요. 감독님이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는, 담배도 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3주 뒤에 스테이크 회장님이 존을 방문해서 감독단에서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막 담배를 끊었고, 그거를 그리고 일요일마다 이제 축구를 보러 가야 됐나 봐요. 축구 경기를 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스테이크 회장님이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봉사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전환점이 됐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제한된 시각으로 인해서 필멸의 관점에서 보기에 가능성이 적거나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부름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혹은 발전의 교리보다 성과 중심의 문화에 더 관심을 두고 구주께서는 가능성이 적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키우신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불렀던 사람들을 다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 돈 걷는 사람, 세금 걷는 사람, 뭐 글자 하나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같은 그 이번 주 와서날 따라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음, 재밌네요. 그거 어디 한번 볼까요? 어느 부분인지. 예, 예, 예. 어, 지금 나눠주신 거는 윌콕스 형제님 말씀이군요. 네, 되게 감사하네요.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최근에 이 말씀 읽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합당함은 완전 무결한 게 아니고 정직한 거고 노력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참 우리가 마음이 참 편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재밌네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김신우 형제님이 지금 또 말씀하신 김에 이거 조금 우리 선택의지하고 주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도 있죠. 보면 여기 보시면 그 시험회 장로님 또 말씀에 부름이 개인의 가치나 합당성을 결정하거나 입증하지는 않는다고. 그렇죠.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과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창조된 목적대로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름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누구는 스테이크 회장이니까 누구는 감독이니까 누구보다 더 훌륭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부름을 통해서 뭔가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름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종들을 데려다가 쓰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이지 마치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하니까 저 사람 감독해야 돼.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됐으니까 저기 뭐 찬송가 뭐 앞에서 교회 안내나 시키지 뭐 인사하는 사람이나 부름 주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도자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부름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도자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혹시 선택의지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셔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어떤 선택 의지를 행사를 할 때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좀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어,
이 선택의지에 대한 그 정의도 아까 베드나 사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어떤 것을 선택 의지를 행사를 하기 전에 조금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경험들을 해봤었던 것 같은 요즘이었어요. 항상 그 질문을 할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상황이었으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 나에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자를 좋아하는데, 뭐라고 하죠? 하여튼, 제가 그거를 뭐 공자의 가르침을 다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자의 논어의 위정편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이 가르침이 뭐가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뭐라고 하죠? 복음의 가르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 공자의 가르침 위정편에 있는 가르침인데, 이거 여러분 되게 잘 많이 어디서 보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네, 그 다음에 30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일입, 그리고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불혹, 들어보셨죠? 그리고 50에는 하늘의 명을 알아 깨닫게 되었으며, 지천명, 그래서 예순에는 남의 말을 듣기를만 하면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 이순, 이른이 되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게 뭐였죠? 종심소유 불류구였나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복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시점이 오게 되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쉽게 이해하게 되고 또 어떤 나쁜 나를 공격하는 얘기를 들어도 쉽게 그것을 상처 입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일흔이 되어서라고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함고 사는데도 주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택 의지를 저는 다른 의미에서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냐면 결국은 선택 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경험이 우리가 선택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결국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인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방식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건 더 이상 강요받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음, 그런 의미에서는 선택 의지를,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쓰진 않지만 예전에 표현하던 대로 자유의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결과, 실수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선택 의지를 실수해도 되잖아요. 아, 우리가 물론이죠. 그 상황에서 실수가 됐을 때 이제 음. 그거를 인지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없냐 다시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좋은 것만 예.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제일 어려운 선택인 것 같은데 제 아, 생각에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 용기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따가 그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오직 사람만이
그 우리는 이 세상은 행함을 받는 존재와 행하는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것들은 행함을 받는 존재로서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오직 사람만이 행하는 존재로서 설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행하는 존재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그걸 따라서 그냥 따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잘못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보고 바로잡아보고 노력해보고 이 모든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선택 의지를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는 경험이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과 같이 되어가는 경험인 거죠. 동시에 그런 경험을 할 때 그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우리가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오늘. 음. 혹시 뭐 또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저는 이 선택 의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난 게, 우리가 이 생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이 생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각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삶의 과정들, 경험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이 경험을 하지 않고 이 경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행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고요. 근데 음, 그것의 어떤 근원이 이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선택 의지로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감사합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먼저 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그 뒤가 조금 더 보이고, 조금 더 보이고, 조금 더 보이는 형태인 거죠. 음, 저는 사실은 삶을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복잡하게만 생각해 왔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유사의 경험을 제가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크게 깨달은 게 항상 선지자님들과 그 여성 지도자분들께서 항상 연차대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항상 작은 것부터 실천해라. 작고 단순한 것이 큰 것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는데 그 제가 아마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가르침조차 제가 익히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의 선택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그것을 행했을 때 그 말씀대로 작고 단순한 것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어떤 영적인 경험들과 성신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또 영적인 어떤 개인적인 계시가 어, 부어진다라는 거를 제가 강하게 아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종강 때 제가 이 간증을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그 요 앞전 수업에서 제가 성전 추천사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드린 적 음, 있잖아요. 네. 제가 지지난 주에 감독님과 성전 추천서를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오랜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성전 추천서를 어, 받았고 제가 지난주에 그 스테이크 회장단과 회장님과 약속을 잡아서 제가 2시간 반 걸려서 회장님을 찾아뵈러 가서 성전 추천서를 받았어요. 음, 근데 제가 그 성전 추천서를 받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영적인 경험이 제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이 너무나도 인생에서 제 큰 경험이었거든요. 아까 시모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어떤 선택의 의지를 잘못 행사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죄를 지었을 때
그곳에서 다시 오게 하는 그거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보통 돌아오지 못하는 회원들도 많고 그런데 저도 사실 그랬고요. 사실 그런 두려움이 강했었는데 제가 성전에 가기로 정말 확신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그분께 매달렸을 때, 의지했을 때, 딱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어떤 성실을 통해서 제게 항상 그 개인적인 계시들을 어떤 영감들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회장님께 그 2시간 반 걸려서 운전을 해서 가서 이제 그 성전 추천서를 받으려고 가는데 가기 전에도 제가 차 안에서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했을 당시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어떤 성신의 어떤 영감들이 계속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이 무엇이었냐면 아, 나한테 이런 영의 느낌이 퍼부어 주시는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결심을 딱 했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 이끌고 끌어내고 이렇게 밀어주시기 위해서 굉장한 그런 힘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회장님과의 접견 중에서도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고, 제가 그 성전 추천서를 이렇게 잡고 들었는데, 너무나 많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어, 그,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한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흐뭇하게 제가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제가 그 성전 추천서를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받아들었는데, 그 모습을 본 회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 후에도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막 어떤 영감들이 굉장히 많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일어났는데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도구로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영감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쏟아진다라는 표현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어, 제가 삶에서 선택 의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이건 굉장히 내가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분 곁으로 오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분 곁으로 또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구주를 마련하셨고 그리고 구주를 마련하신 그 이후에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천사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어떤 저는 솔직히 완벽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도 그 완벽함에 대한 우리 주제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내가 두려웠던 것이 내가 이 완벽함에 대한 것을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구나. 나는 사실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내 스스로를 너무나 그 자책하고 질책하고 채찍질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을 때 그분 보시기에 나는 괜찮다,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어, 돌아오는 길에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괜찮다. 너는 지금 이미 충분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브래들리 네. 알프스 형제님 그 말씀처럼
진짜 그 말이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 같았거든요. 네, 확답이 정말요. 아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 종교교육원 이 수업을 통해서 제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많은 질문을 던져봤었고, 또 많이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해결되고 깨달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은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혹시 뭐, 이제 마칠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혹시 또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음, 괜찮습니까? 장자매님, 뭐, 김영진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추가적으로? 아니, 그 성전 음, 추천서 얘기하셔서 음, 저도 짧게 간증 같은 걸 나누자면 저도 사실 조금 작년까지 방황을 하다가 엄청 심적으로 힘들어지고 인간관계도 되게 힘들어지고 아무튼 상황이 다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휴학을 하고 본가로 들어오는 걸 선택을 했고 음, 어 되게 약간 힘들었었는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전국 청년의 그 성전의 날? 네, 전국 성전의 음, 날이라 그러나? 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원래 성전 추천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만든 게 있었고 한 2년 동안 없었다가 거의 만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전에 다시 갔는데 어 음 진짜 모든 게 약간 새롭게 느껴졌고 딱 대리침례를 봤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내가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님을 완전하게 따르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저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이렇게 마음만 먹었는데도 주님은 이미 나를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괜찮다. 너 그렇게 마음 먹었다니까 참, 내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음, 네, 저도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느껴봐가지고 공감하게 되네요. 저도 참 별의별, 하여튼, 그렇게 막 착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음. 네, 뭐 마칠 때가 됐지만 영상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 의지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다가오는 결과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비참한 결과가 오거나 슬픈 경험이 이어진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들이 나에게 왔다. 이거는 내가 혹시 신앙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이것이 결과가 온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책하듯이.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완전히 이것을 처음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 원리를 그 청년에게 나누었는데, 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 가지만으로는 그것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없어서 때로는 내가 아무리 온전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충실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때도 있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있고 모든 교통법규를 다 지키고 있더라도 누군가는 한눈을 팔고 와서 내 뒤 범퍼를 들이박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뒤 범퍼를 들이박았을 때 후방을 주시하지 않았던 내 잘못이냐? 라고 하냐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슬픈 경험을 할 때 모든 것을 그냥 내 탓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주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께 충실하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혹은 그릇된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혹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슬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스스로만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합리화의 과정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또 너무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 많이 쓴 것 같은데 이것만 보고 한 2분짜리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If we did not have moral agency, we would simply be puppets manipulated by the strings of fate. In my understanding, the great purpose of mortality is to learn in ways we could not have learned in pre-mortality. And we learn in mortality lessons that prepare us for eternity. The natural man and the natural woman says, there is no way I'm taking this step. There's no way I'm moving into the darkness until the light moves and I can see where I'm going. The requirement is that we take the step anticipating that when our foot hits the ground, the light will move. Now, the first time we do that, it's not doubt, but there's a little bit of uncertainty, even a little bit of apprehension, which is quite normal. So it works almost like a helix, where we take that first step based on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re comes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It's not a perfect cycle that's never interrupted or that is totally smooth, but line upon line, that increases incrementally and gradually. Now, the other thing is, I don't want to talk about faith in the Savior as if it's a trait and there's a formula, and if I just follow the elements of the formula, then I'm automatically going to get more. It's a spiritual gift, but we have to be doing our part to be able to be in a position where we could receive the gift. And it always requires that we act first and then the power comes. Most of the time we'd like to think, well, give me the power and then I'll act. But the Savior's gospel teaches that first we act, then the power comes. We don't know where to go. We don't know what to do. But my trust in Him enables me to act. He blesses me with His power. That confidence increases. We then can ultimately navigate the most difficult circumstances in life, knowing that we will never be alone and we will always have His help. One of the things that is required is that we wait upon the Lord. That's another scriptural phrase that I'm drawn to all the time. The depth of the lesson is often only realized line upon line, precept upon precept,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 greatest gift that the Father gave to us was His Son. And the gift that comes to us through the Savior's atonement is agency. So agency is central to the Father's plan, and it is the capacity to act and learn from our own experiences. That is the very essence and purpose of being here in mortality. 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 의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쓰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계속 바꾸어 나가서 이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되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내 공유해 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혹시, 감사합니다. 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실까요? 두 분밖에 없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계획이도 했으니까. 혹시 장자매님 괜찮으셔요? 폐기도? 지금 하실 수 있는 환경이셔요? 오늘은 조금 처음이라 아직 낯을 가리셔요? 아, 제가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신 안녕우진. 저희가 오늘 선택의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선택의지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은 채팅방에 공유 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셔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셔요. 네, 이정자매님 다음에